5월 9일 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순종하는 능력 주셔서 우리 믿음이 삶의 자리에서 더욱 견고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숨어 계십니까? 악인이 의스대며 약한 자를 괴롭힙니다. 악인은 스스로 쳐놓은 올가미에 스스로 걸려들게 해주십시오. 악한 자는 자기 아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는 주님을 모독하고 멸시합니다. 악인은 그 얼굴도 뻔뻔스럽게 벌 주는 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이란 늘 이러합니다. 그런데도 악인이 하는 일은 언제나 잘 되고 주님의 심판은 너무 멀어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니 악인은 오히려 그의 대적을 보고 코웃음만 칩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내가 망하는가 두고 봐라. 나에게는 언제라도 불행과 저주란 없다 하고 말합니다. 그들의 입은 기만과 폭언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의 혀 밑에는 욕설과 악담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으슥한 길목에 숨어 있다가 은밀한 곳에서 순진한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들의 두 눈은 언제나 가련한 사람을 노립니다. 굴 속에 웅크리고 있는 사자처럼 은밀한 곳에서 기다리다가 때만 만나면 연약한 사람을 그물로 덮쳐서 끌고 갑니다. 불쌍한 사람이 억눌림을 당하고 가련한 사람이 폭력에 쓰러집니다. 악인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모든 것에 관심이 없으며 얼굴도 돌렸으니 영원히 보지 않으실 것이다 합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손을 들어 악인을 벌하여 주십시오. 고난받는 사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벌을 주지 않는다 하고 말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주님께서는 학대하는 자의 포악함과 학대받는 자의 억울함을 살피시고 손수 갚아주려 하시니 가련한 사람이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는 일찍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셨습니다. 악하고 못된 자의 팔을 꺾어 주십시오. 그 악함을 샅샅이 살펴 벌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영원 무궁토록 왕이십니다. 이방 나라들은 주님의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불쌍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고아와 억눌린 사람을 변호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억압하는 자가 없게 하십니다. 아멘. 시편 9편과 시편은 하나의 시로 볼 수 있습니다. 시편 9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힘을 다해 찬양했었지요. 그러나 그는 악한 원수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찾고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도록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넘어와서는 주님께서 속히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악한 자들의 실체를 고발하지요. 시인은 악에 대한 항거에 앞서서 하나님께 자신의 괴로움을 호소했습니다. 악을 규탄하는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자신이 보고 있는 악의 현실을 고발했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로 인해 고통당하는 의로운 사람들의 괴로움을 분명히 알고 계실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발 숨거나 지체하지 마시고 속히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시인이 보고 있는 악한 자들은 자기 야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모독하고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비아냥거립니다. 그들의 악행에 대한 처벌이 지체되고 있으니 그들은 자신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뻔뻔스럽게 기만하고 폭언과 욕설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런 악한 자들의 가장 큰 악행은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자신들의 기득권이 끝까지 유지될 것 마냥 그렇게 교만하고 오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횡포를 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에 허무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의를 배웠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산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도 됩니다. 하지만 믿음은 결코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잠만 주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악한 자들의 횡포를 못 본 채 하고 지나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정의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아와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일하시고 악한 자들을 반드시 처벌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하다 하더라도 그때 하나님께 절박한 심정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 땅에 속히 임하게 되기를 날마다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혹시 흐트러질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향한 사랑을 늦추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악한 자들의 횡포로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세상을 이기게 하소서 기도드립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에 쓰임받으며 살게 하소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땅을 위해 중보합시다. 전쟁이 그치기를, 아픈 이들이 치유되기를, 우리 삶의 터전에 희망이 있기를 기도합시다. 청년들을 위해 또 노인들을 위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